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저희가 행했던 몇 가지 선한 일을 의지하여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를 높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올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던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바울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까지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선동에 이끌려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들였습니다.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고 과거에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6절입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를 만났음과 그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부형들아 라고 부르는 말은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허락받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라고 부르므로 흥분됐던 군중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들을 매우 친근하게 부르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극률하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매우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때로 말을 천천히 하기도 하고 행동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걸음걸이를 조심히 하기도 하고 말을 아예 하지 않기도 합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금방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의 여유는 외적인 곳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대하려면 자신의 마음이 먼저 풍족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저희가 상대방을 볼 때 그들이 아직 자기 안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온몸으로 거절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고 잘난 척을 한다고 해도 그저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성도라면 그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과거에 그랬었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지 하면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성도다운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행동을 점검하기 이전에 저희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감당 못할 긍휼을 입은 자임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은혜로 충만할 때 아직 주님의 긍휼을 몰라서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도 악을 선으로 갚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긍휼의 마음으로 부르고 자신의 과거를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선 자신도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하기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음을 밝힙니다. 바리새인이자 위대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 이해한다. 너희가 왜 그러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자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잘못된 과거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비방자요 폭행자일 때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도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더라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저희는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간증합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도행전에는 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22장 그리고 26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빛으로, 22장에서는 큰 빛으로,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표현하면 바울 자신을 어둠으로, 더 큰 어둠으로, 칠흑같이 완전히 캄캄한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겪어야 하는 환난들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나의 모든 생각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처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회상할 때 더 큰 감격으로 회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큰 빛에 이어서 소리를 듣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바울, 그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던 바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주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시험에는 A+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 알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도리어 글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해주시는 만큼 저희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 경험할 뿐 결코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언제나 바울의 질문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바울처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겸손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자신을 칭하심으로 자신이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내려온 어린 양 예수임을 밝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는 주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저희의 열심은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주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저희의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 저희를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올려주시는 분 등으로 여기고 있다면 저희는 주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잣대로 주님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조금 더 넓게 묵상을 하면 저희는 저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공과 번영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한 어떤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그 선교사님의 삶을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으로 정의를 내렸다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삶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독교적인 성공과 번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의 종교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성공과 번영의 틀 안에서 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즉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저의 복음의 결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자기 자신을 제가 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날마다 더 알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이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날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여전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도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눈을 뜬 자라 확신하던 바울은 자기 힘으로 뛰어갔지만 주님 안에 거하게 된 바울은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삶도
저희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시도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려 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살아갈 때 하게 되는 수많은 고뇌와 결심, 결단과 포기 같은 노력이 있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공로를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갑니다. 12절에 의하면 주님은 다메섹에 끌려 들어간 바울에게 율법을 잘 지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의 눈을 뜨게 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이 신뢰해도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던 바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어진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다른 환경,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 다른 그 삶에서 체험한 모든 삶의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저의 모두의 삶이 곧 자기 부인의 삶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시오. 복음을 전할 때 유창한 성경 지식과 말씀 암송보다도 어떨 때는 투박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생생한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더 잘 전달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도 호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도 바울과 같은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저희의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곧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히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는 숨기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행복한 삶만 전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사도 바울의 부름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시고 사함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 저를 가장 먼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희를 택하셔서 알게 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의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신 그 순간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